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들이 할렙하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편지글의 형식을 따라서 편지글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10명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이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사정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우리가 본 골로새서의 본론 부분과 비교해 보자면 골로새서의 본론 부분에서는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쳐준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바울 개인에게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분이 다 필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이 부분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만 머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그 객관적인 지식도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 적용이 되어야 되고 삶을 통해 누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복음을 입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 삶을 봐라.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 삶에 누리고 있는가 나의 삶을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단락 부분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죠. 우리를 봐라. 우리의 삶을 봐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라. 지금 골로새서의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골로새서의 본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죠? 우리가 새 사람이 이미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이미 새 사람인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데 점점 변화되어야 가는데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을 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0명의 이름,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눈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만 잠깐 언급되고 있어서 눈바를 제외한 9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제가 세 그룹으로 이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각각의 이 특징들을 고려해서 세 그룹으로 묶어서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묶었냐 하면 먼저 변화되고 있고 성장한 사람들,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 중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오네시모, 마가, 아키포, 이 세 사람은 제가 볼 때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기고와 에바브라라고 하는 두 사람은 바울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한결같이 옆에 있어서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리스타고와 유스도, 그리고 누가,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함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는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오네시모, 마가, 그리고 아키포. 먼저 오네시모, 9절 말씀에 오네시모가 나오고 있죠. 함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여기 지금 이 오네시모를 표현하고 있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오네시모에게 합당한 그런 호칭이 아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골로새가 끝난 다음에 바로 빌레몬서를 보려고 하는데, 빌레몬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속해 있던 노예였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따로 이렇게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이지만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합니까? 원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죠. 무책임한 사람이죠. 자기의 책임을 저버리고 주인이 맡긴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많은 이들이 오네시모가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다든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빌레몬서 이야기하는 걸 볼 때 불의한 사람이고 또 돈을 훔쳐서 도망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그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무익하다. 빌레몬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순화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해를 끼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크게 변했습니까? 또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는 형제라는 이 호칭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가축으로 여겨졌어요. 이 노예들은 그냥 집안의 기른 가축처럼 여겨졌던,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 정말 파격적인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재산을 훔쳐 도망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원래 신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 속해 있던 오네시모가 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들을 기회 분명히 있었고 받아들이라고 권면도 받았을 텐데 그는 도망쳐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복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느냐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나눴던 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게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고 그의 몸인 교회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전파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다면 그의 몸인 교회, 바울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어느 다른 곳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곳에서 분명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나눴잖아요. 그 증거가 여기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분이죠.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무관심하던 그 사람도 복음은 변화시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언급됩니까?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은 또 마가입니다. 마가. 10절 말씀에 마가가 나오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여러분, 마가, 우리가 마가 잘 쉽게 접하는 이름이죠. 아마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사도들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나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또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셨던 장소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장소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마가. 그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와 함께, 초대교회가 그 처음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죠?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바나바의 조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사도 바나바의 조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너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줘라. 왜 이런 부탁이 필요할까요? 왜 마가를 영접해주라는 이런 부탁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마가가 보였던 행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좋지 못한 행적이 있었어요. 마가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입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낙오되고 말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마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너무 위험하고 아마 그래서 겁이 났던지 아니면 너무 이제 그랬던지, 그래서 그 전도 여행에서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화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도 다시 데려가자고,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바울은 마가를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아마 화도 계속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이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과거에 전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무책임하고 미성숙하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그런 경험도 있고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특별히 아꼈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거든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일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베드로가 너무나도 아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가를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가장 그 기둥 같은 두 사도, 베드로로부터 그리고 바울로부터 가장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실한 일꾼으로 변화된 마가가 오늘 본문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미성숙하고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한 그런 마가도 사도들이 서로 찾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한 사람 변화되고 성숙하는 사람, 아키포라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이 아키포는 앞에 나온 오네시모나 마가와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키포는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마도 골로새 교회 자체가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가 누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비야. 네.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 네. 죄송합니다.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아키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빌레몬의 집에 모여 있는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과 아키포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아키포 이렇게 이제 빌레몬서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그래서 이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개척한 에바브라가 지금은 골로새 교회에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아키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에바브라의 후임인 거예요. 에바브라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서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키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아키포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룬다는 것이 완성한다, 충만하게 채운다, 그런 의미인 것을 볼 때 아직은 아키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아요. 경력도 부족하고, 훈련도 아직은 더 많이 필요하고, 지식도 더 많이 필요하고, 연단도 많이 받아야 되는 아마도 그런 미성숙한, 아직은 더 많이 자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키포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아키포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키포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부탁해서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아키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라. 뭐라고 얘기해 주라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아키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의 격려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지원 가운데 이 아키포가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오네시모나 마가와는 성격이 달라요. 오네시모나 마가는 좀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죠? 불신자였다가 복음에 무관심하던, 복음을 저항하던 사람이었다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변화된 오네시모. 이미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부족한 마가가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그런 극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꾸준히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아키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골로새의 주제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변화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아.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 그런데 이거는 거듭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아는 것과 내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새 사람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과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언급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 복음을 듣고 아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네시모와 같이, 마가와 같이, 아키포와 같이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이든지 그리고 마가이든지 아키포이든지 이 세 사람 중에 하나의 경우에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런 이 열매들이, 증거들이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먼저 두기고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기고를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전달한 전달자가 바로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종이도 굉장히 귀했어요. 종이를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이 종이를 아껴서 써야 되는 거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굉장히 내용이 축약적이고, 그래서 전달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편지를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 편지의 의미가 뭔지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편지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줄 사람이다. 바울의 사정, 바울의 이 형편, 바울이 처한 형편뿐만 아니라 바울의 깊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 깊은 의미까지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기고란 이름이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디도서 말씀 봤잖아요. 디도서에서도 두기고란 이름이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이 디도를 부르는 거죠. 디도를 지금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디도에게 너는 내게 와라 라고 이제 디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디도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보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에베소서를 갖고 전달한 사람도 누구라고요? 두기고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뒤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 교인에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서를 바꿔서 읽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는 뭘까? 라오디게아서는 없잖아요.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에 대해서 가장 그 우세한 추론인 거죠. 가장 우세한 추론은 뭐냐면 에베소서가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 다 전달자가 두기고예요.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에도 두기고를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도 그리고 에베소에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정말 그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찾은 사람 그 바로 두기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가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가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갖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죽일 수 있었어요. 도망쳤던 노예는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한 이 문제를 아무나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비록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친필의 편지가 있다고 하지만 바울이 직접 못 가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직접 가면 좋겠지만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믿고 맡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도 불치병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성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반드시 이런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가지 않더라도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였고 디도였고 그리고 또 이 두기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 바로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제자교회 안에도 이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오네시모일 수도 있고 마가일 수도 있고 아키포일 수도 있지만 변화되고 성장되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뭡니까? 두기고입니다. 무엇이든지 맡겨놓으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 각자가 은사가 다르지만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이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에바브라 때문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에바브라가 함께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의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애써서 기도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 여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는 게 뭡니까?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걸 에바브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서 하고 있다. 이 애써서 했다. 기도에 힘쓴다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피 흘려 싸우는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운동 선수들이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모든 힘을 짜내 달려가는 거죠, 그죠?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감옥에 있는 이 에바브라도 그 일에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로 싸우고 있다 하는 거죠. 좀 이 두기고와는 좀 다른 측면이죠, 그죠? 두기고는 직접 현장으로 뛰쳐나가서 바울을 대신해서 그 문제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라 한다면 에바브라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지만 기도로서 그 문제와 함께 싸워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에바브라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팀 사역이죠. 바울은 혼자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혼자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아마 아주 깊이 신뢰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표현이 아무에게나 쓴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디모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을 수 있고 마가와 같을 수 있고 아키포와 같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두기고 그리고 에바브라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곁에서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라고 아니에요.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11절에 있는 유스도 그리고 14절에 있는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 아리스다고 함께 볼까요? 10절과 1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리스다고 그리고 유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같은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 유스도와 아리스다고. 근데 이들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나오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했다.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혔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유스도도 마찬가지죠. 유스도, 예수 이름이 평범할 뿐만 아니라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아리스다고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유스도는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어요. 여기만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없어요. 아마 평범했던 것 같아요. 아마 평범한 일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가 된다 하는 이 단어가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옆에서 완화시킨다. 통증을 경감시킨다. 진통제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 몸에 불치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는 곳마다 이제 매 맞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동적의 위협과 온갖 위협들과 그 위험과 그죠?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현재도 네로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진통제와 같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누가였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누가.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누가는 우리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27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지만 그리고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많은 성경을 썼지만 분량으로 치면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분량으로는 가장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역사적인 그런 이 흐름에 맞게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문학 작품의 면으로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기록한 누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하는 거예요. 누가를 만난 순간부터 사도행전에 그들이에서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가 함께했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누가가 끝까지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죠, 그죠? 특별히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위로에 관한 말씀을 8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는 관련된 우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8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두기고를 보내면서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텐데 그게 너희에게 위로가 될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기고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골로새 교회에게 두기고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위로가 됩니까?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로가 된다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거죠. 골로새 교회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이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내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보혜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온 단어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것은 바울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너희를 위로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리스도가와 유스도와 누가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두기고와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두기고와 누가를 비교해 볼 때 좀 달라요. 누가 더, 이게 우열을 따질 관계는 아니에요. 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거 다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두기고가 있으면 누가도 있습니다. 아마도 두기고는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역할에 맞다면 누가는 조력자인 거죠. 옆에서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고난이 있을 때든 옆에서 꾸준히 한결같이 같이 있어주면서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동정해 준다 할 때 동정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할 때 그 동정은 같은 일을 같이 겪음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일에 경험함으로 깊이 이해하는, 그걸 동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오네스키모이든지 마가이든지 아키포이든지, 그죠? 각자 우리가 다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자랐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할 때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투기고이든지 누가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 일꾼이든지 아니면 그 일에 꾸준히 한결같이 함께하는 동력자이든지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 교회이기를, 제자 교회가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9명인데 제가 한 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누구일까요? 데마입니다. 데마. 누가와 함께 언급된 14절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왜 데마를 언급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데마는 결국 디모데후서를 가게 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나를 떠났느니라. 결국 데마는 낙오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울 옆에 있으면서 그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생생한 그 복음을 바로 옆에서 듣고 그 현장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언급된 것 볼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데마가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할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다고 안심할 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잘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이걸로 안심할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다 두기거나 누가와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데마와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란 결국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오네시모와 마가와 아키포와 같이 그리고 누가와 에바브라와 같이 그리고 두기고와 이름이 많아서 오늘 언급된 이 사람들과 같이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고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서가는 변화되고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며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 되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